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이 비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 품꾼은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하나님입니다.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이제부터 7절까지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제3시 아침 9시에요. 제6시 낮 12시고 제9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제11시 오후 5시에까지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걸 보면 주인이 아직도 품꾼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후 5시에까지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찾은 것은 주인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의 필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품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품삯을 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인은 그것도 종을 시키지 않고 주인 스스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 나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품꾼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들을 찾아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품꾼들이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 게 아니에요. 알아본 게 아니에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 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4번씩이나 장터에 나가 그들을 찾은 거예요.
이 주인의 열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이에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자, 여러분,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받는 이 시간만큼 참 행복한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일하지 못했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일을 하고 삭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9절 보세요.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게 왜 이상한가 하면 원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약속된 게. 근데 11시에 온 자들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는 일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에요. 겨우 1시간 일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겨우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들은 먼저 와서 일찍이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의 품삯을 바꿔보니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액수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사람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항의를 받은 주인은 그들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논리가 뭐죠? 자,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유에 거슬리느냐? 이 얘기예요. 자, 주인의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죠. 정확하게 주었으니까요. 둘째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셋째,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주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싶은 내 뜻대로 한 것인데,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인데 그게 잘못이냐? 내 목적은 너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지
호도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를 돕고자 한 것이었지 너희를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게 너희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들은 주인의 말에, 주인의 논리에 전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액수, 한 데나리온씩을 정확하게 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항의를 하는 것 보면 받은 액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피해를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피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인이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턱없이 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잘 해주다니 말도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속이 뒤집힌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월감과 질투심 때문 아닙니까? 사촌이 논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잘된 꼴을 못 봐요. 여러분,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것만 받으면 돼요. 주인이 친히 시장에 나와서 자기들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품삯을 벌 수 있도록 해준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랬던 그들의 마음은 나중에 온 품꾼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부터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비교가 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고마웠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한 까닭이 뭡니까? 그들의 자만심과 우월감과 질투심 때문이에요. 일찍이 와서 열심히 일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왜 그런데 똑같은 액수를 주냐. 이런 얘기예요. 늦게 와서 맨 나중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을 일한 자들과 우리는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겨우 1시간 일한 자들을 자기들과 동급으로 취급한 데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뭐냐면 12절 다시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논리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건 맞아요. 근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들 위해서 수고한 거 아닙니까? 품삯을 벌기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장터에 와서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줄 때까지는 품삯을 벌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로서는 일거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주인이 일을 줘서 품삯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었으면 가족들은 굶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번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 일을 준 자체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장터, 세상을 의미합니다. 장터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포도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장터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히 주님의 주권적 은혜 아닙니까? 순전히 주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맨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들을 열감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종일 더위를 견디며 온갖 고생을 하며 수고했지 않습니까? 라고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이고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포장만 모양만 있을 뿐, 껍데기만 그럴듯할 뿐,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온갖 종교행위, 신앙행위는 다 있는데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의 열매들이 없어요. 은혜의 열매들이 뭡니까?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훈훈함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어떻게 저런 직분을 가지고 왜 저렇게 저러고 있나? 그런 것들만 찾아내서 열심히 찾아내고 내서 불평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저는요, 예수를 참 믿는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무서운 사람들도 많이 봐요. 무서워요. 곁에 가기가 무서워요. 혼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품꾼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뭡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교회, 그래도 그게 교회입니까?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 냉랭하고 차갑고 살벌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행위는 철저하게 벌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랭하고 차갑고 살벌합니다. 은혜가 없으니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그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얼른 내 안에는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흐르지 않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요. 얼른 돌이키십시오. 재빨리 돌이키십시오. 재빨리 먼저 온 여러분 안에 있는 먼저 온 사람의 공로의식을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 즉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까? 답은 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로의식이나 우월의식 같은 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공로의식이나 우월의식 같은 거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목청껏 외치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은혜로만 가득 차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자동적으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외에는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것도 은혜 없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우고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품꾼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사 매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